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부메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성당 앞에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그런 성당도 있습니다. 네,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랜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죠. 근데 성탄절에 절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절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프랜카드를 주지 스님이 딱 내걸어 놓고 예수 믿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왜 오셨는지를 알면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하냐니까 종교 창시자 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기 때문에 프랜카드 내려놓고 여전히 거기 계실 거예요. 저는 성탄절 때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탄절 때 아마 저를 데리고 간 누나가 뭐 달란트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구 데리고 오면 초코파이 한 개 더 줄게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데리고 간 눈치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1시간 걸어가지고 따라서 예배당을 갔는데요, 성탄절 때 제가 지금도 적지만 그때는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저를 여장을 딱 시켜가지고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누나 1년 선배인가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서 참 예쁘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때 조금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그 누나의 교복을 저를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장을 시켰는데 가슴 떨어지겠대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왜? 마음에 조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 누나의 옷을 입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성탄절 때 교회 가가지고 뭐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도 들어보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들어봤거든요.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혼자 서울에서 겨울에 조그마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우연히 간 게 아니구나. 저희들이 작년에 성탄절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우리 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날을 가장 편안하게 교회에 오라고 할 수 있는 날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다음 주는 이 시간대에 다음 주는 10시 30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야지 그런 마음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내하고 같이 교회 가볼래? 한 번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성탄절에 함께 교회 가볼까요? 아마 그 속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속에 저처럼 목회자가 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교사로 하나님이 점 찍어 놓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최고로 만나니까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만나니까 이번 주에 영적인 수갑을 하나 딱 차세요. 영적 수갑을 하나 딱 매가지고 만나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갑시다.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짝지, 친구, 그리고 파트너들 만나니까 수갑을 한쪽 손 딱 채워가지고 그리고 나도 그 반대편에 하나 차고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그냥 오세요.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진짜로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날, 가장 그리스도 전하기 좋은 날,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세 가족한테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박현정, 이영교 성도 가정인데요. 어제 새벽에 사업하는 레스토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른 가게에 있는 팀들이 아마 술 먹고 그런 술집에 있던 분들이 소화기를 가져와서 끄고 이랬거든요.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진짜 이거 사단 역사입니까? 지금까지 식당을 오래 하고 레스토랑을 오래 했는데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라면 제가 정말로 완전 신앙 딱 가져야 될 것 같는데 진짜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까? 불난 그 귀신이 가가지고 불 붙이겠습니까? 영아, 귀신들이 가가지고 불 붙이겠나? 식당에. 응? 왜 갑자기 니냐고. 찬양인도 했으니까 네가 제일 말 잘할 것 같아서 물어봐. 모르겠나? 뭐 어깨가 뭔데 이게 어쩌라고? 목사님 어쩌라고 그런 거 같네. 네. 귀신이 가가지고 불은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 전기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함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많이 하니까 속이고 힘 빠지게 하는 것.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문제들이 있는 거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것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고 물어보면 제가 오늘 오면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새롭게 시작하자. 아이템도 다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자.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빨리 불난 부분만 수리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될 듯 한데 잘 안 되어지면 진짜 신앙 딱 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메뉴도 다시 만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체인지해서 새로운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 일꾼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새로운 교회에 오는 가족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약하고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유함을 받고 증인으로 서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후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그들이 가기 전에 내가 나의 동력자 디도를 미리 보내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기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작정한 것이 그들이 왔을 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들의 헌신을, 연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나는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이 자천하게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이 염려하고 의심하는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때 만약 믿음의 주인 되신,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라.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라.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기존 성도들 그리고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제가 우리 김기준 집사님 예수 영접하고 대학생 때 무당집에 이렇게 금요일날 가게 되어졌어요. 무속인이 저희들을 보고요, 딱 주택에 살았거든요. 교방동. 이래가지고는요, 이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이 적었다니까. 요만큼밖에 안 됐다니까. 나무문인데 딱 잡고는 많이 하니까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왜 왔는데? 어머니, 저희들이 누군지 압니까? 하니까 알지. 십자가 2개 보이는데. 근데 우리 김기준 집사님 그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뭐 하냐니까 무속인은요, 우리가 십자가 있는 걸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당에 다니는 5살 아이가 슈퍼에 사탕 사러 우리 집 대문 앞만 지나가도 내가 그 예배당 다니는 그 아이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왜 왔냐고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5살, 6살, 7살 이 아이가 근처만 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왜 너희들이 왔냐고. 근데 성경에는요,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청소년, 어린 다윗이 찬양하는데요, 사울 왕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가서 왕이 상쾌함을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20년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고 어린 친구가요? 여러분, 캄캄한 아파트에 저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예린이한테 예린아, 불 켜줄래? 예린이가 가서 스위치만 켜면요, 온 집안이 하나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가서 켠다고 뭐 어둠이 떠나가겠어요? 집에 캄캄함이, 거실에 어둠이 떠나가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저 어린 친구라 할지라도 5살 친구가 스위치 켜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믿음의 열매가 납니다.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와 같도다. 이런 자는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많이 하니까 그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을 품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지고요, 그리고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져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만 이리 돌아보면 됩니다. 한 번만. 30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팍 밑에 있는 산에서 자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얼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니까 이 식당에서 검정 봉지 있죠. 그 봉투에 검정 비닐기에다가 식당에 남는 음식하고 김치하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거의 꽁꽁 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팍 밑에 와가지고요, 침낭 하나 가지고 우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돌 사이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이제 은박지 있잖아요. 그걸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은박지로 나지막하게 발 높이로 싼 거예요. 그리고 우산 앞에다 갖다 놓고, 그래고 그 깡깡한 이 밥을 먹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도우려고 복지사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왜 너무 안방에 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냐고. 그 산에 돌판 밑이 자기 안방이라 정신 조금 아픈 분이에요. 왜 너무 안방에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PD가 침낭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잔 겁니다,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일찍 PD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죽은 줄 알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가 봐. 어르신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 저녁 같이 잤다고,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같이 잤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내가 너무 추운데 어르신 안 춥냐고 하니까 춥지?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저녁 같이 딱 자니까 마음 문을 딱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나 매일 산에 와도 돼? 여기 내 안방에? 어르신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PD가 침낭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잔 겁니다,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일찍 PD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죽은 줄 알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가 봐. 어르신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 저녁 같이 잤다고,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같이 잤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내가 너무 추운데 어르신 안 춥냐고 하니까 춥지?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저녁 같이 딱 자니까 마음 문을 딱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나 매일 산에 와도 돼? 여기 내 안방에?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동에서 이 방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길쭉한 침대 하나, 좋은 침대도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방을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요, 손을 탁 대니까 아랫목이 다 따뜻하거든요. 따뜻해요? 따뜻하지. 그리고 모시고 이제 목욕탕 가고, 그리고 면도하고 이발을 싹 시켰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처럼 멋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완전히 많이 하니까 새롭게 된 거예요. 하얀 수염 싹 깎고 있잖아요.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거 싹 깎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옷도 싹 갈아입히고요. 어르신 산에는 마음대로 가시라고. 그런데 추울 때는 여기는 어르신 방이다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도 갖다 드릴 거다고. 그럼 편안하게 산에도 가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겨울에는 여기가 좋지 않냐 했더만. 그리고 이제 PD가 딱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분이 잠시만 한번 안아봐도 돼.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그 젊은 PD를요 꽉 껴안는 거예요. 그 껴안는 게 뭘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그 PD한테 잠시만 한 번만 안아봐도 돼? 그러면서요 이 어르신이 꽉 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3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이다. 고맙습니다. 이 미천한 나를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복 받으소. 건강하고. 그런 마음 아닐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래서 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처럼 미천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로 모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저희들은 한 영혼을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면서 막 메시지하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마저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은 모자르고, 지금은 자랑할 것이 없고,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명함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렀을 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주님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양육하는 겁니다. 저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예린이, 여러분 자리에 혹시 우리 랩런트들 이름이 있으면 그 자리는 여러분 자리가 아닙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앞으로 자기 이름 딱 적어놨습니다.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근데 우리 예린이를요, 엄마 아빠가요, 에린아 밥 먹자, 에린아 밥 먹어라, 에린아 공부해라, 에린아 게임 그만하고, 에린아 목욕하고, 에린아 양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양육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 양육했는데 에린이가 지구상의 최고의 사기꾼이 됐거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에린 양육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도와주기 위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진짜 그런 렘넌트로 쓰임받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마저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도 이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빛 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다는 다음 후임 목회자가 왔을 때는 강력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당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입히며, 그리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의 작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지만 후임 목회자가 왔을 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중직자들과 함께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더욱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지도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의사들이 나오고, 교수들이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그리고 교사들이 나오고, 하나님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들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1640년에 한 사람이,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영국이 돈이 많아지고 발전되어지니까 타락되어져서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가슴 아파서 미국으로 왔단 말이죠. 와서 자기에게 있는 책 200권, 그리고 700파운드, 약 지금으로 보면 250만 원, 약 300만 원 된 이 돈을 내놓고 신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놨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존 하버드입니다.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씨앗이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어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물로 기도한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그 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소망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사랑대로 지역에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100년이 지나고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어집니다. 그 누가 봐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하버드 대학에 제일 처음 생긴 학과가 신학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언제 심을 것인가? 응답받아서 언제 심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언제 심을 것인가?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기서 오늘 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복음의 맹문 가문으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저 직장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업이 교회를 세우며 지역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점이라도 찍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분이었어요. 조깅을 하고 가면 항상 인사하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친구가 되어진 겁니다. 2년 동안 같이 복음을 나누고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근데 이 친구가 2년 후에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분이 편지를 남겼어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 나의 영원한 친구 레이니 교수, 고맙소. 나는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조금 나의 선물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가 넘는 돈을 이분한테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뭐 하냐니까 우리 회사 지분 주식 5% 당신이 선한 사업을 할 때 마음껏 쓰라고. 그분이 누구냐니까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만약에 이 레이니 교수가 운동만 하면서 갔다, 한 영은 어떻게 되죠? 내가 유산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접근했다.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내 이웃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친구가 되어주지? 저 외롭게 앉아있는 저 노인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말벗이라도 내가 되어지지. 이래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있는 대학교에다가 그 유산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여러분, 콩 심으면 팥나지 않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길가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새들이 와서 물어 가버리고 차가 와서 씨앗 갈아버리겠죠. 돌밭에다가 뿌리면 싹은 나지만 돌이 눌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돌이 막아서 쓰지 못하겠죠. 가시밭에다가 던지면 많이 자라는데 가시 덩굴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되겠죠. 옥토에 심었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마이너스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인 부메랑이라고,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한 대로 막 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거 드립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데
웬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집이 험으로 돌아가고 헛되게 되어지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안전하지 않으며 무너질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연아 이 자리에 앉아있냐? 네, 얼마나 은혜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지 우리 세연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영혼 구원했습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했습니까? 그리고 헌신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보, 헌금을 소망 가지고 은혜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병이 있어가지고 신앙도 빨리빨리입니다. 하나님 빨리, 시방, 지금,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여기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시작부터 영원까지 한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과거 따로, 미래 따로, 현재 따로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 두렵고 이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사정 정확하게 알고요,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빨리빨리 했으면 은혜빛 교회는 문 닫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빨리 부흥시켜 주십시오. 네, 1년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일단 먼저 경남에서 1년 제가 목회하는데 10,000명 성도가 모이고, 2년 하면 2만 명, 3년 하면 3만 명, 20년 하면 20만 명. 빨리빨리 주님.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제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십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반대로 게으르지도 말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제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로 감사와 감격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보고 인도받기 위해서. 전도서 3장에는 모든 때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목적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해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며 건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겠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목욕할 때 나오는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본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참 믿음 가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마냥 묵묵히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딱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릇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 이 물질 가지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쪽으로 제약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가지고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학업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속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소망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이야기합시다. 영적 부메랑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지고 마음껏 던집시다. 마음껏 뿌립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영적 부메랑 같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교 성도들이 드렸던 그 연보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내년 새해를 놓고 이런 귀한 작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